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니 그가 행하신 일과 능히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행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선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담긴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다시는 그걸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어떤 물건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얽힌 기억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낡은 성경책, 겉표지가 너덜너덜하고 안에 종이도 누렇게 바랬는데 그 성경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한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이 성경 읽으며 어려운 때에 이 말씀으로 내가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했다는 이 기억 때문에 그 성경을 버릴 수 없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까닭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상 본문은 기억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담겨져 있어서 이 세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또한 감사라고 하며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참 비참했고 부끄러웠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서 빼앗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입니다.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주었다. 그 얼마나 소박한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감사하며 찬양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이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이 주제를 본문 속에서 찾아볼 때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기억하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원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라고 하는 이 칭송하고라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흥정역의 번역에 의하면 영어로 레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기억하다는 의미가 단어의 사역형으로서는 기념케 하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여기 우리 한글은 칭송하고 그랬는데 기억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칭송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속에서도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2절에 15절에 보면은 또한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은총이라고 하면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가운데 있던 자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잘 아는 대로 이 더운 날보다 더 뜨거운 때압배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드디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조를 세우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안치하였을 때 그 간격이란, 법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은 그런 장소, 아직 성전은 아니어도 성막을 지어서 지금 거기 안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선물을 주고 또 그 음식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역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뭐 나보다 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보배라, 눈동자라,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눈동자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이 피곤하면 막 찝찝하고 쑤시고 아프고 참을 수 없는지요? 이만큼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또 이 소유라는 말이 보배라는 의미가 있다. 보물이야, 너는 내 보물이야. 그러고 우리를 소유 삼았대요. 이것이 실감이 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들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을 바라보고 보여질 물질적인 세계만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을 수가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가진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도 늘 관심이 있고 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아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주시겠대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전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해결도 안 들어준 것 같고 힘들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저는 날씨에 비교를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선선한 봄, 어떤 가을날만 좋습니까? 따뜻한 봄날만 좋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사시사철이 있어야만이 이 삼라만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 뜨거운 태양볕이 없으면은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없으면 미역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지구 땅 아래에 수천 년 아니 몇천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 가운데 또 먹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작년에 팠던 그 땅을 또 파서 물론 비료를 주기도 하곤 그러지만은 그 땅에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 모든 섭리 아래에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고 입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물론 오늘 이 시대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주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순환되어져야 되고 모든 경제 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코인이 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앞으로는 이제 돈이 돈으로 뭐 이렇게 현물 거래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시대가 온다 뭐 어쩐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런 우리가 세계 속에 삽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오늘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한 해 중에 6개월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6개월 보내는 중에 어떤 분은 참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이 적은 숫자에서도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오후에 우리 장로님 간증도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 어떻게 간증이 전개될지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사정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 우리를 강화시켜서 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우리가 어려운 일 급한 일 없이 그저 평탄한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백성들을 40년 동안 저 더위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도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고 옷도 뭐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새로 만들어 입겠습니까? 헤어지지 않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으니 이들의 감사할 것은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감사할 것이므로
벅차게 할 텐데 그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먹을 것이 왜 이 만나밖에 없냐 그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참 우리 인간들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되는 것만 찾으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는 이런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며 예배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은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본다든지, 주변 사람들과 나는 이러이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라고 할 때 가까운 가족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억해야 말로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여기 주문하는데 7절 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라는 말은 그때에라는 그 단어입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라는 이 말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우선 첫째로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문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힘든 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두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 8절에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냐?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만민 중에 알리며 감사하라,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자녀된 복을 받았다. 그분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분의 관심,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인식하는 자녀와 뭔 부모가 나를 사랑해. 맨 나를 그냥 나무라기만 하고 그냥 그러는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자녀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충고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때로 나무랄 수도 있겠다. 그걸 달게 받는 자녀는 잘 될 수가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복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곧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겁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감사하면은 네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과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행복한 촌입니까? 무르나마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더우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다. 와, 이렇게 땀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 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찬송을 하니까 별로 그냥 그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찬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언어로 삶으로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때로는 어디 가서 찬송 하나 하라 그러면은 뭔 찬송을 해야 할지 평소 찬송을 안 하다 보면은 찬송과 가사도 잊어버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자주 안 부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뭔 찬송가 하나 부르라 해도 어느 곡을 불러야 할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을 정도로. 그러나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일상화되는 습관화되는 의식화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가요나 부르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그저 그런 이유에서 그저 온몸을 그냥 요동을 치면서 막 얼마나 율동을 하며 막 그들이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회중들을 막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찬양은 어떠한지요?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제 기억하는 것. 우리는 참 잘 잊어버려요.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자.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자. 그리고 찬양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